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진격의 이스라엘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의 6족속, 곧 가나안,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히위, 헷 족속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가나안의 7번째 족속으로 기르가스가 있는데 미약하기에 종종 생략됩니다.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족속은 모두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나 유일하게 다른 전략을 펼치려는 족속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은 주로 가나안의 산지 지역인 세겜, 기브온, 레바논 등지에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성읍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에 이라고 나오는데 기브온이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는 전략을 펼칩니다. 행색을 남루하게 하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상태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 불쌍하게 보이면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가나안 연합전선에서 이탈하여 이스라엘과의 화친이라는 의외의 승부수를 던진 히위 족속의 이러한 결정은 아마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이야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과거 창세기 44장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겁탈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조건으로 내건 할례를 수락하여 아파할 때 기습 공격을 당하여 몰살당했었습니다. 이 전력이 지금 화친 전략을 펼치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허름한 행색 변장 전술을 하였는데 그것이 통하여 15절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립니다. 그런데 16절, 17절 3일 만에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18절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고작 3일 만에 발각될 정도라면 조금만 더 알아보고 확인했을 경우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충분한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다지 다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너무 쉽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잘못은 아이성 전투 실패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경우 한 번 졌으니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전쟁하여 이기면 되는 출혈이 있더라도 만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기브온 주민들을 평생 떠안고 가야 하는 영구적 과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은 과오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 준비 과정인 민수기 28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33장 51절, 5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을 함께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7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먼 데서 왔다고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속아서는 안 되었고
조약도 맺지 말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분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짊어진 셈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보통 아이성 전투 실패로 교훈을 얻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도 낭독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본문은 실패의 교훈을 얻어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의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나와야 흐름상 맞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건이 터집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다음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할 때 성장의 힘으로 더 손쉽게 이겨낼 수도 있지만 나의 성장 정도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마치 게임에서도 다음 단계로 진출하면 더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되듯이 더 힘겨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좀 성장했다고 방심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긴장해야 합니다. 다음에 다가올 문제는 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한 여호수아가 속수무책 당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속은 사람보다 속이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게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속은 사람 탓이다라는 결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미비한 법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그 특성상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고 개인의 양심도 작용하기에 법관들이 다루기 까다로워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촘촘하게 법을 만들 필요도 있고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도 있으며 구제책도 잘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는 사회라는 인식을 일단 하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선한 사람 같은데 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공감하시겠지만 선한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설마 이런 걸로 속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줍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정직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경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세상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 트러스트에 보면 고신뢰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동인이며 기독교 정신이 세상을 더 신뢰하는 사회로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에 동의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 세상이 서로를 더 신뢰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과정에 놓여 있기에 불법과 부정과 반칙과 위조와 조작이 난무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속인 기브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인데 여호수아 패착의 결정적 이유는 1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요 속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여 크게 실수한 사례는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자주 짓는 죄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 깨달을 법도 한데 쉽게 망각하고 짓게 되는 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속이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판단,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동하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게 된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언약궤를 옮길 때는 실지 말고 어깨에 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도 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이미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7장 1절 2절,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미 정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리더십과 상의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잘못도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오랫동안 잘 듣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아뢰다, 물었다, 리더십과 상의했다, 이러한 표현이 이어져야 하는데 15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바로 화친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리더십과 상의하는 과정도 모두 없습니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리더십과 잘 논의하면서 결정해 왔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보시면,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려라. 온 백성에게 알리기 전에 리더십에게 먼저 알려서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건 리더십 논의를 함의합니다. 여호수아 4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너라. 12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한 이후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 준비 과정에서 민수기 30장 서원 이슈, 31장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 전리품 분배, 32장 요단 동편 땅 분배와 그 땅을 차지한 지파에게 요구할 사항, 36장 슬로밧의 딸들 상속 등의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적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임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얻기도 하고 아론과 미리암의 도움을 얻기도 하며 리더십과 상의하면서 민족을 이끌었던 모든 과정을 간접 경험하면서
공동체적 논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번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는 과정에서는 논의의 과정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교만이 틈타 하나님도 패스하고 중요한 공동체적 논의도 놓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여호수아의 단독 결정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탓하지 않고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모세 원망하고 저리 물러가라 이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호수아에게 비판의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수아의 위세가 강력했다는 사실을 18절이 보여줍니다. 이는 리더가 빠질 수 있는 매우 큰 유혹입니다. 나 혼자 결정해도 괜찮으니 공동체적 논의는 생략해도 좋다는 생각은 리더와 그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다행히도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어 다시 공동체적으로 논의하는 지도자로 회복됩니다. 땅 분배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 14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리더십과 논의한 결정으로 다스립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과 리더십을 배제하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순간 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좀 더 본문을 분석해 보면 10절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 왕과의 전쟁 이후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 나오는데 함께 봅시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실제 활약한 무공에 대한 칭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투 때마다 빼어난 공을 세운 여호수아의 위상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여호수아를 칭송하듯이 하는 말을 여호수아는 들으면서 내가 좀 유명하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교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받았다고 해서 다음에도 칭찬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 옳은 행동을 해야 그 칭찬은 이어집니다. 아울러 칭찬한 사람에게는 예의상 고마워해야 하나 그 칭찬을 받게 하신 분은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칭찬에 취하면 사탕발림 소리에 마음이 녹아버리면 사리분별을 그르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습니다. 초반에 뭔가 깨름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교만과 비판받지 않은 권력의 덫에 빠지니 아주 중요한 발견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큰 실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기브온 주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유일한 가나안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정면 대결하지 않았으니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방심한 이스라엘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미준수, 하나님께 묻기와 공동체적 논의의 생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실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원안은 기브온 주민들 몰아내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약을 체결하여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여서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하나님은 큰 심판을 내리시기보다는 기브온에게 도움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선한 방향으로 전환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가깝게는 21절, 23절 보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 허드렛 일 같아 보여도 성전 봉사에 해당하는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저주, 종살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건 체면을 구긴 이스라엘의 마음이 뒤틀려서 기브온을 아래에 두려고 하는 말이지 성전 봉사를 저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 봉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은 장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역대상 16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장막을 기브온 산당에 두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역대하 1장 3절과 6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한 방향으로 바꾸사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화친 조약 체결이라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 이후에 한 이스라엘의 결정은 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아멘. 거짓으로 맺은 조약이니 파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속아서 맺은 조약도 하나님 앞에서 한 조약이니 지켜야만 우리가 벌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지키지 못했지만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지켰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에도 부합한 결정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이후에 바로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추가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묻고 공동체적으로 분별하십시오. 실수를 최소화하고 입에 발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면 더 나빠지지 않고 만회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울러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풀어나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